모든 물건들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책상, 또 걸상, 의자, 그 다음에 전등, 마이크, 종, 다 목적이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의 가치, 마이크의 가치, 전등의 가치, 그 가치는 목적에 맞게끔 얼마나 잘 사용되어지느냐 따라서 가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적이시 만드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 이 물건들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 꼭 사용되어지시는 가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에 찾아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아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5편,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와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겁게 외치자. 노래하고 외치자. 이건 뭐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이죠. 2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6절에도 보시면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우리 시편 95편을 쓴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왕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크시다는 겁니까? 크신 분이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4절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5절 보시면요.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이 모든 세계와 이 만물, 이것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건물 한 10채만 가져도 대단하죠. 건물을 10채, 한 채만 있어도 좋은데 10채, 와, 엄청납니다. 10채. 땅을 한 10만 평 가지고 있다. 아유, 한 10평만 있어도 참 좋은데 10만 평, 100만 평을 가지고 있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의 주식을 한 50%만 가지고 있다. 아유, 한 1%만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요. 50%를 가지고 있다는 대단합니다. 주식 50% 가지고 있다. 조금 더 해볼까요? 경상도 땅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조금 어차피 나온 김에 좀 더 하면 미국 땅이 내 땅이다. 중국 땅이 내 거다. 누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소유주시고 창조주시고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 육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라. 그를 용납하지 못하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늘도 아니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럼 하늘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3층천. 바울이 3층천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과 하늘과 하늘. 여기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그 정말 어마어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하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하늘과 또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시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솔로몬은 잘 아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크시다. 이 세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만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까지도 이 세상이니까요, 얼마나 큰 겁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주가 얼마나인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 끝에서,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거리로, 속도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한 137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별로 이렇게 피부가 안 닿으시죠? 137억 광년. 그러니까, 이게요, 광년이라는 게 어떤 숫자인가 하면 1초에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를 말한답니다. 1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되느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를 가려면 137억 광년.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우주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280광년, 아니 460광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 우주와 이 만물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 큰 우주가요.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작아서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한계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오차가 생기면 행성끼리 막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구가 온전할 수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오차 없이 이게 계속 돌아가게끔 이 우주를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 운행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딱 생각나시는 찬양 없으세요? 네, 생각나시라고 찬양. 네. 후렴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참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재벌 아들만 돼도요, 또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한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어.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러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 하나님 음성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언제처럼?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그러니까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가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60만이나 되는 어른들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애들까지 있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못 마시게 죽게 하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 대한 원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백성을 마시게 해라. 그게 물을 먹였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다투었다 해서 마사, 무리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이 원망의 장소, 불평의 장소, 불신앙의 장소,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끌어내셨잖아요.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그 엄청난 일을 보고서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0절.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망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혹이 되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시는데도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미혹이 되니까 마음이. 물이 없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상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좋은 물건이 고장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미혹이 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상한 음식처럼 고장난 물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못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사단의 미혹이 돼서 문제에만 몰입이 돼가지고 그 물 없는 것만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미혹에 빠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고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럴 땐 괜찮아요. 물이 막 있고 먹을 것도 막 많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미혹을 하느냐?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미혹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자꾸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 듣거든, 하나님 음성 듣거든. 8절,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돼서 완악해져가지고. 얼마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얼마 동안이라고 나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 길을 걷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광야 40년. 그 40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한두 해도 아니고요. 40년 동안이나. 아주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막 근심하시고. 11절, 우리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맹세하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가 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 너희들 못 들어와.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는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화 나실 만도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한 결과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안식처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복된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중간에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가니까 그 물 없는 거 보고 문제만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 일어난 이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방해꾼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사탄은 싫어합니다. 못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물 없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미혹하고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노하게 만들고 결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본향, 안식처, 거기 우리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길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인생길 우리가 잘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안식처, 영원한 본향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며 의심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완악해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적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면서 정말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